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저는 이거 설교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원고 기록을 하고 요약에도 주부에 다 올리고 그럼 보통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포털 뉴스를 보니까 149명 죽었다고, 어젯밤 이태원에서 149명 죽었다고 그 뉴스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고 가만히 이제 그 후로는 계속 생각이 그거에서만 매여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죽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었겠느냐, 그렇게 깨우치시는데, 우리 사회도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 경직된 또 무감각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딱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에요. 그 진정한 기쁨,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 생명의 환희가 없으니까 그 축제에 매달리는, 몸 피곤한지도 모르고 밤새 열광을 하면서 그 환희를 맛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7장에 그 명절 끝날에 유대인들의 명절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신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환희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국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 할로윈 축제 모방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의 광분을 하는 그런 현실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 모임 때도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대학생 크리스천 비율이 제일 많을 때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크리스천 비율이 많이 잡으면 30% 가까이, 평균 기독교 인구들보다도 대학생 크리스천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3%도 안 돼요. 한 30년 안에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 추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10대 자녀들 뭐 이제 다 크기도 하고 이제 없어졌지만, 웬만한 교회도 지금 청소년부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일단은 젊은이들에게도 진정한 환희,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축제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깨우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깨우치심이죠.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급속도로 떠나는 현실에서 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환희를 느끼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과제잖아요. 이 과제를 유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맑은 교회, 밝은 교회, 주는 교회, 이기는 교회와 함께 젊은 교회를 지향을 했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스피릿이 녹슬지 않는, 그냥 영혼이 늙어가지 않는 그 젊은 스피릿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로 말미암은 생명의 환희를 느끼게 하는,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그 과제인데, 저희들에게도 깨우쳐진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품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저희로 경험하게 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즉흥적이긴 하지만 좀 오늘 아침에 계속 9시 이후로 계속 그 생각만 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한 거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도 꽤 유명한 본문이지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노래로도 만들어서 많이 불려졌던 사건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그 문맥에 따르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한 예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서 인간의 죄 때문에 병든 세상이, 망가져가는 세상이 치유를 받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설교 이야기 좀 드리면,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맥을 이은 도구는 단연 설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은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설교는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의미 해설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의 선포인데, 요새 교회의 설교가 자꾸 본문을 무시하고 본문을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기만 하고 성경 텍스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 이야기,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큰 문제고,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들의 그 사교 집단으로 전락시키게 하는 주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요, 여러분들 좀 재미없을지라도 우선은 딴소리 안 하려고 신경을 매우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 본문 의미 해석에 충실하고, 그 성경 텍스트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처럼 제가 거의 매주 행하는 것처럼 다른 목사도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한 본문 적당히 그렇게 많지 않은 본문 통해 성경 강의를 하는데, 성경의 짧은 본문을 집중 해석하고 확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런 시대에도 그 자체에 충실을 해도요, 자칫 놓치거나 그런 핀트가 문맥에서 빗나가는 그 가능성도 또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저희도 이제 사도행전 쭉 조금씩 보고 있는데, 항상 전체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한 장에 두루마리 편지잖아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두 번째 편지로 한 장에 두루마리 쭉 길게 펼쳐진 편지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A4 용지로 이렇게 딱 포인트 10으로 해가지고 치면은 전체 한 7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꽤 긴 편지지요? 뭐 아주 길다고는 없지 않지만. 근데 편지는 한 자리에 다 있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지금처럼 책이 홍수처럼 나오는 때가 아니니까 아마 데어빌로도 이 사도행전 두루마리 받아가지고서는 두고 몇 번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우리도 뭐 A4 용지 한 7장 정도 한 자리에 다 읽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전체를 한 자리에 다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흐름 맥락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도 성경 통독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서너 장씩 성경 통독하다 내년에는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첫 주간에는 창세기 좀 많으니까 1장에서 25장까지 읽으십시오. 그거를 하루에 조금씩 읽든 한 자리에서 다 읽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읽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권하기는요, 여러분 좀 양이 많아도 창세기 50장 많죠. 제일 많은 게 뭐 이사야죠. 이사야 64장, 66장까지 있어도 그 한 자리에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특히 신약성경 복음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지루한 성경도 있긴 있지만 지루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한 자리에서 다 읽어보는 것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전체를 한 자리에 쭉 계속 읽어가면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또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 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 성령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1장, 2장에서 기록해 주었고, 그리고 3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실 증거하는 그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기록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방인들에도 확산되어 가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 요약하면 안진뱅이 벌떡 사건이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 그래서 요약해서 안진뱅이 벌떡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에서도 사람들은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에 따라 자꾸 기적의 사건에 주목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이렇게 놀랍게 세워진 첫 교회가 이제 어떻게 활약을 해서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해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가는가, 이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게 3장에서부터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문맥을 무시하고 베드로와 요한, 교회 지도자들의 안진뱅이 이렇게 기적의 현상에만 치우치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교회 오래 많이 아는 노래도 그것만 노래하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일어나 걸어라, 그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원형이잖아요. 모든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람 중요시하고 추구했던 바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애지중지 추구하는 게 종종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 현대교회는 없고, 원형교회, 초대교회는 관심도 없는 것을 현대교회는 목매어서 매달리고 있는 현상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능력이 펼쳐졌는가? 이 초점에서 오늘 본문 사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몇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간과하지 않고 주목할 것은 있는데, 우선은요, 1절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3시 사실 기도하기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일 활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에요. 식곤증이 밀려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요, 이 사람들은 하루 중 기도 시간은 정해놓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불편해도 헌신적으로 지켜가는 게 기도의 삶이 익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굉장히 좋은 적용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특정의 장소로 지정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이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식사 기도하거나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한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장소를 특정해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습관을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은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짜릿한 감격과 기쁨,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능력 왜 없는가? 이유 간단해요.
기도 시간 정해놓은 게 없고 기도 요식행위처럼 하는 둥 마는 둥 실제로는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명확히 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것 실제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기도 요식행위처럼 하는 거죠. 그 껍데기 신앙생활로는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맛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시간과 장소 특정해서 잘 지켜보십시오. 물론 이럴 것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진정인가 확인해 보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아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나 잘 먹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수능 잘 배우고 주십시오. 그거에 목매어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충실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헌신적으로 중요시하게 추구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더 힘있게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우리 교회 가족들 낯설지요. 낯설지만 교회의 기도 시간부터 헌신적으로 지키고 참여해 보십시오. 혼자서 기도 시간 특정해서 정하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 시간에 헌신적으로 지키고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주목할 모습은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원형교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오늘날의 교회들도 돈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사실은요. 소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몇 안 되는 그 초대형 교회는요, 마치 재벌 기업처럼 돈이 넘쳐나지만 그 교회들 숫자로 보면 대한민국 교회 90% 가까이가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예, 목사 생활비도 제대로 못 되는 그런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 90% 가까이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나옵시다 했지만 예루살렘 첫 교회가 처음에 재정적이 쪼들린 교회 아니었지요? 오히려 넉넉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자기 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넉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 원형인 첫 교회는 은과 금, 돈이 많아지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확인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돈이 많으면 나눠주고 돈이 적으면 일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았지 교회가 돈 많이 벌기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정작 추구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들이 헌금하기 바라는 그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의 무기력, 세속화는요.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를 추구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각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돈 잘 벌기, 그 다음에 교회 일하는 사람은 교회 성장해서 자기네 교회가 사람 많고 돈 많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정직하게 증거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쉽게 말하고 그냥 인간관계 잘 유지해서 사람 숫자, 헌금 액수 들리는 것을 우선하니까 교회가 교회다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 없는 것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70 넘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70은 아니군요. 70 되기 전에 처음 교회를 이 아들 때문에 이제
전 행간했다 나중에 결국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1년 다니고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덕지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 딱 관심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 뭔데요? 그랬더니 일요일 날 꼭 나오라는 거 하고 와서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제안하더래요. 장로 시켜줄 테니까 장로 하시라고. 장로하면 그 다음부터 헌금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그 아버지 교회 옮기세요 그랬대요. 제가. 그게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그 지방의 한 교회만 일은 아닐 거예요. 그 오늘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고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갑자기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말하면 자기가 일어날 걸 다 알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안 일어나면 왕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자신들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모르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있으니까 표적과 기도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은요. 그 후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작전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야, 오늘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장애를 만나면 멋지게 고쳐줘야지, 그런 의도를 갖고서 계획적으로 성전에 갔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었지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진뱅이 벌떡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느닷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도 자체도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진뱅이 국어라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베드로 마음, 요한의 마음 움직여서 느닷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돌방 상황에서 그냥 엉겁결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네 입에서 이 대범하고 황당한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은과금 나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걸으라니까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일 놀랬던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아닐까요? 왜 그 영화 스파이더맨에 보면 그 청년 피터 파커가 갑자기 자기 손에서 거미줄 쭉 나와서 벽에 달라붙고 자기가 갑자기 능력 힘도 굉장히 떼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하잖아요. 베드로 요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사건의 이제 그 다음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느닷없이 정말 엉겁결에 은과금 나옵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이 뒤수스 못할 만한, 그게 안 일어나면 뒤수스 못할 만한 그 말을 했던 것이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베드로에게 쫓아오니까 제가 불궁을 드렸던 거.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경건으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영빨로 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더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거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런 목적으로 성전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전뱅이를 고친 것도 아니에요. 엉겁결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갑자기 충동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와 약자를 고쳐주셨다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치유 집회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내가 다음에 병자들 고칠 테니까 사람들 데려와라.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찾아오니까 외면치 않고 고쳐주긴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있었지요. 사람들이 멍석 자리 깔아놓고 치유의 기적 또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기적은 한 개도 안 하시고 아주 레디컬한 보험만 전해서 사람들 실망시고 다 떠나가겠어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치유 집회 이런 거 행한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교회를 사용하신 성령님도 단 한 번도 기적을 시연하거나 기적을 연출하는 것을 의도하고 그 목적으로 사람들 모으고 그런 적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명확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가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전혀 사람들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목사들, 어떤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 치유 집회하고 하는 것,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대로 몇몇 소문난 사람들이 있었죠. 뭐 현신애니, 뭐 건국대 뭐 어떤 교수님 한 분 최근에 그런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집회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집회를 했는데도 오늘 본문처럼 안진뱅이가 정말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기꾼으로 밝혀졌거나 일시적 유사 현상이죠. 일시적 유사 현상을 과대 포장에 선전했거나 또 플라시보 효과, 사람들의 심리 현상으로 약간 호전된 모습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입니다. 실제로 이게 안진뱅이가 이 사도행전 이 3장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정상에서 살았던, 그렇게 집회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취니 집회, 능력 집회 선전하면서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혹해야 영성에 아무런 도움이 될 뿐 아니라요, 그런 것에 혹하면 오히려 영성에 장애가 됩니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키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치유, 마음 치유, 영혼 치유도요, 사실은 사도행전 앞으로 쭉 보면서 가르쳐 주듯이 정직한 회심과 온전한 교회 생활 추구해 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온전해지는 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어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내면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회개 안 했고, 그래서 마음 중심에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기적인 호기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겨우 땜질해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제대로 하지 않고 건성을 행하면서 그냥 한번 집회 가서 치유되고 온전하게 바라는 것, 욕심입니다. 이거 인간의 넌센스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그 길에 은혜가 있겠어요? 생명이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만 될 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그로테스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좀 편안하고 예수님 닮아서 딱 느껴도 그 인자함과 사랑이 느껴진 게 정상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들, 그 교회 생활 가운데는요, 가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 깜짝깜짝 놀랍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암 같은 병도 고쳐주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해가신 은혜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에 요새 저에게 꽤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게 목상교회가 요새 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한참 잘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이웃사람 전도할 때 그 주축 멤버들 백혈병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 백혈병 걸리면 이제 이거 막 쓰고 가서 이렇게 몸 닦아주고 하는데, 마스크랑 다 쓰고 방역복 다 쓰고 같은데 이거 가족도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균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걸 교인들이 했어요. 가족도 힘들하고 교인들을 돌아가면 됐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 좀 죽다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도 있지요. 암에 걸린 사람,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 권사님이 아시겠지만 한참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운 일 할 때
허리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낫게 해주셨잖아요. 예배당에서 한 달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하나님 기적까지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에 목상교회에 했던 그 이제 부교육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 멤버들이 기억할 텐데 이제 박준구 목사라고 우리 교회 수련회 한번 제가 초청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목상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힘있게 하는데 짭짤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소문을 내거나 뭐 집회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지상명령에 따라서 정직하게 예수를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추구해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 짭짤한 은혜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은총도 짭짤하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니까 교인들 확 줄어들거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헤아려 보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의 손길들을 주신 것. 이거 생각하니까 저는 돈 생각만 하는데 천박하게 돈의 영역만 생각하는데 제가 돈 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돈 벌 생각 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안 붙잡고 근데 제가 살아온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병 고치는 것만 아니잖아요. 별별 것들과 하나님 무슨 일 못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선물도 많고 방법도 많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계속해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에 온 교회가 함께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지금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회심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이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사람들이 정치적 색깔은 죽어도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보수는 끝까지 보수, 진보는 끝까지 진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색깔은 정말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요, 예수에 대한 인식은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두어 달 전에 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로 두어 달 전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님 강림하셨으니까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였던 인간 그렇게 멸시하고 증오했던 인간 예수를요 이제는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절대적 통치자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냥 맹전순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 박하나 선교사가 이바다 선교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근 25년 20년 좀 넘게 있었죠. 25년 가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박하나 선교사가 그 지독하면 있잖아요. 날마다 저녁마다 예배드립니다. 둘이서 예배드려요. 저녁 때마다 날마다 둘이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서 단 한 명의 유대인 회신자들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 명도 회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회심한 일이 사도행전 2장 3장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때 말고요. 사도행전 8장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요.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돌아다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골수 유대인들,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가운데 극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절자라 보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이방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시기 질투심도 많거든요.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온다고 로마서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유대인과 비슷한 그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를 거쳐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영적 풍성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복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정말 센 강박관념, 고정관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증거하고 복음의 논리로만 설득되고 깨우치는 게 아니기에 성령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연출하셔서 그들의 강박관념,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초대교회죠. 본질에 충실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전도 제자를 삼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충실했습니다. 그 포커스를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나 병고침과 같은 인간의 호기심 자극하는 것, 욕망 충족을 목표로 하거나 그 초점을 하거나 그것 추구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대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해야 할 것은 추구하지 않고 엄한 것만 추구하고 목매달고 있으니까,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만 교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속은 전혀 회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도 예수님 따르는 마음과 생활은요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 영화를 추구하니까 그 가운데 생명의 환희도 성령의 기쁨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의 손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이죠. 정직한 신자들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면 기적 표적을 나타내시더라도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 그릇된 고정관념, 우리 이웃들의 영혼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은, 다쳐가는 것도 넘어서 아주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민족적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 유대인들만큼 하겠어요? 그 강팍한 유대인들도 회개케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인데, 사실 우리 민족은 원래 종교심 많고 마음밭이 부드러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강팍해졌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게 이렇게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가 준비되면 그 일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아닙니다. 손바닥 뒤집기 쉬운 일일 것입니다. 관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와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때만 임하도록 하는 기도와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대에 헌신적으로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일상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정직한 회심과 온전한 신앙생활의 사람들, 그 교회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자꾸 드문 현상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방법은 다른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회심한 신자들이 이 초대교회 본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갈 때, 그냥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가는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잘 세워가는 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국게 거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십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 보통 사람들,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을 애매함, 호기심, 수다스러움, 이게 세 가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한 회심이 없는
그러니까 세속적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하지 않나요? 교회의 가르침과는 적당히 거리두기 하는 게 애매해요. 목사님 가르침 다 따르면 다 코끼일 것 같으니까 그냥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아무리 목사가 노래를 하고 해도 그냥 적당하게 애매하게 하고 그래야 편하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소문에 호기심 마구 발동을 하고, 더 나아가 들은 이야기 또는 그 현상만 본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마구 수다 떨고, 수다는 많이 떠는데 기도는 안 하는.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피상절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교회 떠나갔던 사람들도 이 범주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기도는 안 하고 수다 들기만 좋아했던.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근데 세상은 언제나 요주경일 뿐이고, 뭐 교회들도 별별 모습 다 보여도요, 사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시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 정직한 회심과 온전한 신앙생활, 배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에 헌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그 삶이 세워져 가도록 제자도로 배워가는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손길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밝게 가르쳐준 바에 따라서 저희가 정직한 회심과 온전한 교회 신앙생활 잘 추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은혜와 능력은 사실 거의 맛보기에 불과할 것이고요.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아직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20명도 안 되잖아요. 전교인이든 구도인이든 해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정직한 회심과 온전한 신앙생활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간들의 상상 이상이니까요. 어쨌든 하나님 어떤 결과를 내시고 어떤 모습을, 어떤 은총을 베푸시든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성경에 명확히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한 회심과 온전한 신앙생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 보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인하여 우리도 더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 증거하고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도록 예수님 잘 따르고 정직하게 추구하며 살아보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처럼 먼저 한번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